시글락의 다윗 첫 번째 시간을 했지요. 기억하시나요? 자, 시글락이 어떤 곳이었어요? 다윗이 일궈놓은 도시였지요. 27장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도망다닌 지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다윗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윗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땅을 달라고 해서 얻은 땅이 어디예요? 시글락이었어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은 마치 왕처럼 지냈습니다. 그죠? 자신이 왕처럼 지내면서 자기의 어떤 영토에서 자신이 안전을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전부 죽이고 뭐라고 거짓말을 해요? 누구를 죽였다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서 누구의 환심을 얻습니까? 아기스의 환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기스가 누구하고 더불어 싸우려고 해요?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함께 나가서 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그 길을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을 막으셨죠. 그죠? 블레셋 신하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시글락 자신이 세웠던 그 성읍으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글락이 전부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시글락에 남겨놓았던 자신의 가족들도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상황은 뭐예요? 10여 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하고 어떤 경우에 다윗을 믿고 따라줬던 그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을 향해 뭐를 들었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다윗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세웠던 시글락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들의 친구였고 자신들과 늘 함께했던 자신의 용사들이 자신을 향해 등을 돌립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된 것 같은 이 절대 고독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누구를 힘입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요. 6절 볼까요? 우리 30장 6절 3.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뭐였으나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힘있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라든지 히브리 성경의 원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다윗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내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내 힘이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던가? 그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힘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블레셋 왕 아기스가 아니고 내가 의지했던 나의 동료들 600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풍파 속에서 견뎌내고 만들어냈던 어떤 싸움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다?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하지요.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묻는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세요? 응답하세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물어보는 그거잖아요. 그것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만약에 다윗의 하나님이면 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삐졌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은 좀 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 마음대로 어디로 갔어요? 시글락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암말 사람들 다 죽이고 시글락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 세워놓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갔던 그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참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니까 내가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래 쫓아가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예? 다윗은 비록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 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이거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쫓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쫓아가는 장면이 오늘 9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됐어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다윗의 용사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뭐하게 했어요? 머물게 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지금 다윗의 동선이 어떻게 돼요? 시글락에 있다가 아베그를 갔다가 또 시글락에 돌아온 거예요. 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쟁에 동원되기 위해서 갔다가 이렇게 정말 초조한 상황에 있다가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가려니까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가족들이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그들을 쫓아 나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친 것을 돌아볼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그들과 함께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걔네들한테 위치 추적기 달아놨을까요? 바로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냥 한번 뛰쳐나와 봤어요.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몇 명이 지친 거예요? 200명이 지쳐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때 같으면 그들을 다독거리고 뭐 이렇게 가고 이러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두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11절에 보면 대단히 의외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11절 보게 되면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그 군대가 이끌고 쭉 가요. 근데 저기 앞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애굽 소년이에요. 애굽 사람 하나예요. 자, 물어볼게요. 애굽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게다가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병들었어요. 그 길에서 버려졌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야기할 때 어때요? 레위인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죠? 누구를 지나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뭐를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요. 왜? 죽은 줄 알고. 괜히 죽은 시체를 건졌다가 부정탈까 봐. 그렇게 지나가요. 아마 우리도 지금 다급하고 바쁘면 옆에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사람들이요 다급하고 바꾸면 여기밖에 안 보여. 여기밖에. 양옆이 안 보여. 그렇지 않아요? 예? 여기밖에 안 보이고 막 달려가는데 오늘 아마 이 다윗과 다윗의 군대 모습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애굽 소년 하나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나간다, 도와준다. 할렐루야.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내가 도와줄 만한 여력이 되는가.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못 하시는군요. 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게다가 어떻게 보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그러면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그래도 도와줘야 돼요. 우리 권건사님 은혜가 많아가지고.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보통의 경우에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이 연결되어 있는데 엉뚱한 게 지금 오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스럽네요. 보험료 변동 여부를 알려준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 어디까지 해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의 경우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애굽 사람을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줘요. 왜 도와줬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도와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도와줬을까? 저는요 불과 얼마 전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죠? 그가 지었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게다가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 다 뭐를 들어요? 돌을 들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마 그 버려진 애굽 소년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제가 나갔네. 그때 다윗이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다윗이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혼자 버려졌을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를 위해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 거예요. 은혜를 기억한 다윗이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자기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시글락으로 갔지요. 왜 시글락이 불탔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갔어요. 그리고 아기스에게 또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었던 그의 친구들로부터 그는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연약함, 다윗의 미련함 보시지 않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오늘 애굽 소년이에요. 이 친구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게다가 지금 매우 다급해요. 지금 가족들을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소년을 케어하는데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버려진 그 한 친구를 바라보고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쭉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볼까요? 13절 보게 되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너는 누구냐? 넌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라고 묻지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그리고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어디를 불살랐어요? 시글락을 불살랐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 버려졌던 소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다윗이 그 소년이 그 무리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서 도와줬어요? 그냥 도와줬어요? 그냥 도와줬어요. 그냥 도와줬는데 도와주고 보니까 그가 바로 누구예요? 시글락을 공격했던 아말렉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 소년을 그냥 지나쳤다면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15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16절 처음에 보게 되니까 그가 누구를 인도했어요?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모하였으므로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 아말렉 군대에게 바로 인도해 줬어요. 누가? 애굽 소년이. 그 애굽 소년이 도움이 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다윗은 그냥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를 흘려 보냈더니 그 소년이 하나님이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다윗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작정하셨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복을 받고 우리가 그냥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볼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에스겔서는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왜 경고하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70년 만에 바벨에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거야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 회복의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우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뭐 해야 되는? 응답해야 그 다음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쉽게 안 줘요. 하나님 빨리빨리 쉽게 줬으면 좋겠는데 쉽게 안 줘요. 그죠?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어렵게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이 어느 정도 크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이삭을 뭐 해라? 바쳐라라고 이야기해요. 바쳐라. 그것도 어떻게 바쳐라 그래요? 번제물로 바치라 그래요.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갈등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 생기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등했어요, 안 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3일 길을 걸어가요. 그리고 그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톱! 내가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의 의를 보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미리 어린 양을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를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한 왕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사람이 돼요? 흘려 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나락에 떨어졌던 다윗을 불러 세우신 다음에 그에게 뭐를 통해 시험하시는 거예요? 애굽 소년을 통해서 그에게 다시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애굽 소년을 다윗이 뭐로 하니까? 은혜로 긍휼로 그를 선대하니까 호의를 보여주니까, 영어로 hospitality라고 이야기하는데 호의를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을 향해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마침 아말렉 군대들은 무방비 상태로 다 춤추고 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겠어요. 그 아말렉 군대를 전부 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8절, 19절, 20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한번 잘 찾아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던. 제가 지금 읽는 것 중에서 여러분 혹시 이거 반복되는 것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죠. 뭐예요? 되찾았어요. 그런데 어느 만큼 되찾았어요? 다. Everything, everybody. 모든 것을 다 찾았어요. 모든 것을 다 찾았어요. 게다가 오늘 마지막 20절 후반 볼게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전리품까지 얻었어. 여러분, 이것을 받은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떤 내용인가 하게 되면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다윗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부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 우리랑 같이 이렇게 쫓아오다가 처진 걔네들 200명에게 나눠주지 맙시다. 근데 그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전쟁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 400명은 가서 목숨 걸고 싸웠잖아요. 얘네들이 그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이 아말렉 큰 군대하고 가서 싸우는 건 목숨 걸고 가서 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으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중엔 또 두려워서 못 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안 갔으니까 그 사람들 안 간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줘야 안 나눠줘야 돼요? 그래도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죠. 그리고 보통 전쟁터에서는 나가서 싸우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다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3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뭐 하셨은즉 넘기셨은즉. 자 여기에서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다윗이 승리한 건 다윗의 군대가 힘이 세서인가요? 하나님이 모셨기 때문이에요?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은혜로 그들이 승리를 했죠. 자, 우리 손에 넘기셨은지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너희가 마음대로 이거는 저들에게 줄 수 없다. 이거는 우리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왕 같아지지 않았어요? 네? 정말 은혜의 왕 같아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고난의 자리 속에서, 절망의 자리 속에서 그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을 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여셨고 그를 왕답게 만들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누가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2025년 12월이에요. 지나간 1년 동안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서 지금까지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우리 건데, 이거 내 건데,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이거 어떻게 나눠줘요? 하나님 지금 우리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11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예결선 당회를 잠깐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참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유가 많지 않지요. 아시겠지만 여유가 많지 않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탄원금은 전부 구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기도하실 결정되면 그대로 하시지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절기헌금 전체를 가지고 구제하겠다, 어려운 분들, 선교하는 분들 도와주겠다, 쉽지 않은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몸부림쳐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좀 많이 섬겼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좀 돕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좀 나눠주고, 또 교회 개척해서 어려운 분들, 선교사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밤에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 봄에 혹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드렸던 김춘곤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그 모든 이익금을 과테말라에 학교를 만들고 그 아이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하는 귀한 사역을 하셔서 CBS의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은혜 주셨던 그분인데, 저하고 신대원 때부터 매우 친하게 지내던 형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권 목사, 그래서 별일 없냐? 그래서 별일 없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현진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죠, 췌장암에 걸려서 한 달 전에 수술을 했어. 그런데 전이가 됐대. 기도해줘.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제가 그 가정을 아니까, 그 사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아니까, 그 목사님 미국 가서 고생하고 좀 자리 잡을 만하고 여유가 생기니까, 사업에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이 집안은도 보지 않고 과테말라에 꽂혀가지고 과테말라의 모든 수익금을 다 집 짓고 학교 짓고 초등학교, 중학교, 거기 있는 아이들 모두 무상교육 시키면서 1년에도 몇 차례씩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인천공항에 이제 그 사모님을 픽업하러 갔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좀 말려주세요. 이제 좀 살만한데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늘 든든하게 그 목사님 옆에서 후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늘 함께했던 그 사모님이 췌장암에 걸리고 또 그게 수술했는데 전이가 되고 항암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어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사실은 대단히 먹먹하고 아팠어요. 제 그 목사님을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형편이 좋아져서 과테말라에 학교를 세우고 전행 무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미국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사업을 일으켜 주더라. 그리고 과테말라 아이들을 붙여주시더라.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착하더라. 근데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 그렇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내게 남아있는 거 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드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는 오늘 우리를 마침내 복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마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린다고 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감나무를 발로 차든지 손으로 흔들든지 막대기를 가지고 따내든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마침내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이 시글락의 이 사건 이후에 드디어 사무엘 하루 넘어가면서 다윗이 유다 지역의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들을 기억하십니까? 그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우리 은혜의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는 미련하고 완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까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우리 나라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통로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를 마침내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습 우리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들을 기억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존귀하신 은혜를 참을 수 있도록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십시오. 역사하셔서 참으로 존귀하신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곳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